네,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홀로 두지 아니하시오. 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믿음으로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를 향한 신실하게 베푸심을, 우리에게 참 깨달음을 허락하사 찬송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도록 이끌어 주심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삶으로 그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8절 말씀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였나이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소수로 남겨지곤 했고, 때로는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는 이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상황은 엘리야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 숭배를 조장하던 이세벨 왕비가 더욱 분노하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결국 로덴나무 아래 주저앉아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탄식을 합니다.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다시 힘을 내도록 돕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에 로덴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고 말합니다. 그 후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를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는데 그들은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 남았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역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불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실한 백성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록 눈앞의 현실에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남은 자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엘리야는 다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열왕기상 19장 10절, 18절, 로마서 이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무엇으로 드러내시는가? 둘째,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남은 자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핍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무엇으로 드러내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 자신이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며 탄식을 쏟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즉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백성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열성적으로 여호와 예배를 위하여 싸울 때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편 나만 남았다라는 표현은 엘리야의 탄식과 하소연이 잘 표현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엘리야가 얼마나 홀로 남았다, 즉 고립되어 있었는지, 절망에 빠졌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박해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7천 명이나 남아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당시에 교회라고는 그 자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황폐해버린 우울하고 황막한 광경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고 외치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당신의 교회를 숨겨 두신 것입니다. 다만 이때 하나님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 백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남겨두심으로써 신실한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당시에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에 반항하며 그 빛을 소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어리석은 거짓말에는 속게 하고 깊은 어두움에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형태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눈으로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섭리 가운데 보존하고 자라나게 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황폐해진 상황에서 자신만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백성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으며 참된 신앙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는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즉 북이스라엘에 내려졌던 징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예배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존속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내가 7천이를 남기리니라고 말할 때 7천이는 실제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수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한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온 백성이 극도로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남기리니라고 말하는 것에서 바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안에서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 그의 역사를 지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7천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무리를 충분히 남겨두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도 이 개념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백성을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칼빈 목사님은 일반 대중과 구별된 이들, 즉 소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의 공로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하여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다는 것이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멸망을 당하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이 죽게 내버려 둔 일은 없으며 최소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남아있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남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비크 목사님은 이에 대하여 신약교회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을 남겨두신다는 것은 신약교회도 적용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셨듯이 신약 시대에도 참된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인간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실을 보면서 깊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로 인하여 절망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도 그런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 애썼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만 홀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마저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계획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7천 명이라는 신실한 백성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그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대처럼 자신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응에 따라 구원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는 열왕기상 말씀을 인용하며 남은 자들이 단순히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부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을 남기셨듯 사도 시대에도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 시대 진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교회마저 변질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테오도르 베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보기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의 구원의 계획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럼 남은 자의 사명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두셨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단순히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있다고 말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남은 자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함을 보이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보일 때,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기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그의 나라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열왕기상 19장 10절, 18절, 로마서 11장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남은 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경험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일을 보았지만 진정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타오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속삭임과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엘리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거대한 이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나만 또는 우리 교회만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반드시 남겨두신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신실하게 그들을 부르신 그들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더디어 보일지라도
때로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고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언약을 따라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며 그의 구원의 역사를 지속하고 계심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절망스러운 상황들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남기신 자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힘이요 산성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할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여전히 일하시며 동행하신다 약속하시오니 주여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오니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구원자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게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저 하늘의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때로는 공고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또는 혼자 남겨진 것처럼 절망에 놓일 때도 있겠지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함을 또 남은 자를 주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날의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확신함으로 우리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위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갈보리 장로교회를 이 에드먼턴 땅에서 보존하시며 주의 구원을 널리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